쓰셔야 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혜의 말씀을 가득 채워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골로새서가 이제 골로새서는 이제 오늘 이제 마치고 이제 1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에서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거, 우리가 늘 얘기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서신이 언제 쓰여졌는지를 나름대로 이렇게 좀 짐작을 머릿속에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오는 거 참 뭐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떤 건가를 늘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 옥중서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해봤죠. 특별히 이제 옥중서신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얘기하는데, 사실 옥중서신은 4개 옥중서신은 뭐 쌍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서는 한 교회로 간 거죠. 골로새 교회 안에 빌레몬이 살았으니까. 또 골로새서에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초월하신 그리스도가 있죠. 우주적인 그리스도, 초월성을 인정하는데 이 초월성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은근히. 근데 이 화해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 화평 같은 말이죠. 화평, 또 화목, 샬롬, 이제 이런 내용이 골로새 안에 담겨 있는데, 이건 사실은 빌레몬서에서 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잖아요. 근데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의 어떤 그 노예 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도망가도 어떻게 기가 막히게 노마까지 가가지고 그 넓은 노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된 그 오네시모가 이제 회개를 하고 목숨을 다 이렇게 바치듯이 바울을 이렇게 힘껏 뒤에서 도와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죠. 보낼 때 이 빌레몬에게 뭘 얘기했겠어요? 요 얘기를 했겠죠. 이 내용이 이 빌레몬서 안에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말 그대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골로새서 안에는 그 넓은 의미의 골로새서 말고 그 안에 어떤 그 내용상에 있어서 또 하나는 빌레몬을 마음에 두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거의 같은 시기에 썼겠죠. 아마 골로새서를 먼저 쓰고 빌레몬을 썼는지, 빌레몬서를 쓰고 난 뒤에 내가 빌레몬에게 이 얘기만 해갖고는 좀 마음이 이제 흡죽지 않으니까 골로새 교회들에게도 써야 될지. 근데 사실 이제 이 오네시모 말고 에바브라 이분이 이제 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가지고 바울이 와가지고 이제 이 골로새 교회 형편을 듣게 되고, 그래 이제 골로새서를 쓰게 된 거니까, 어쩌면 골로새서가 먼저 쓰여지고 골로새서를 에바브라 편으로 이렇게 보낼 때 오네시모도 같이 보내야 되니까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도 같이 써서 보냈을 거라 한다면, 어차피 뭐 이렇게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2000년 전에 1년, 2년은 하루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뭐 그거지 뭐 100년 차이 난 것도 아니고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한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골로새서 내용에 이런 그 주제를 다룰 때 이 주제의 상당 부분은 빌립문서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문서와 골로새서는 거의 한 서신인데, 이왕 가는 김에 그 터키가 이렇게 흑해가 있고, 이게 이제 터키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게 지중해 보면 여기 이제 에베소서가 있고, 골로새서는 여기 있단 말이죠. 히에라볼리스도 있고, 라오디게아도 여기 있고, 이게 그러니까 보통 그 해를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 에베소서를 먼저 들렸다가 에베소를 들렸다가 이제 이리로 가게 되겠죠. 이 골로새.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여기가 이제 브르기아, 여기에 이제 리쿠스 강이 흐르고 메안더스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리쿠스 밸리, 이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많단 말이죠. 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을 한 2년 동안 했을 때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당시에 아시아와 여기가 마게도니아, 또 이쪽 아가야 이쪽에 있는데, 이 지역에 다 복음을 들었다, 안 듣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뭐 다 듣지는 않았겠지만 그만큼 많이 바울이 했으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에베소를 통해서 이제 이쪽으로 이게 가게 되니까, 어차피 이 지역에도 서신을 하나, 바울이 자신의 서신을 써서 보낸 거죠. 근데 에베소 뭐 이쪽에 이제 여러 교회가 있으니까, 근데 가장 먼저 에베소를 들렸다가 이렇게 가게 될 거라 생각하고, 아마 그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에베소서는 사실은 에베소 교회만 보낸 게 아니라 이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에 보낸 서신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회람 서신이라고 그래요. 회람 서신. 그러니까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문서는 이 에베브라를 통해서 함께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브라가 제일 먼저 에베소 왔을 때 바울 서신을 전해주고, 그러면 이걸 다 읽고 난 뒤에 주변 교회로 자꾸 보내고 해서 나중에 뭐 골로새까지도 오게 되겠죠. 네. 어떤 이유에서인지 분명치 않지만 에베소로부터 이제 왔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에베소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인데, 이제 정확한 그 서신 이름은 뭐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문서는 거의 한 시점에 같이 생겼다 하는데,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초월성을 기초해 가지고 바울은 뭘 얘기해요? 그의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시다. 머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초월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초월성.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각 지체로 이게 힘이 이렇게 나아간다고 해서 이 전체가 이제 한 몸이지만 교회라 할 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개념이 이제 성립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빌립문서를 기록하고 가는 김에 이 지역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에 편지도 보낼 겸 해서 에베소서를 아마 좀 이따가 기록했겠죠. 아마 한 건에 같이는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 교회와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에도 물론 교회에 대한 설명이 나오긴 하지만 이 골로새서보다 에베소서는 훨씬 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읽다가 어떤 교회와 관련된 어떤 내용이라든지, 물론 사실 항상 그 바울 서신의 어떤 특성이 있죠. 바울 서신은 처음에 인사말 나오고, 그 다음에 교리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앙편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또 인사말, 이제 서신 마치는 말 하고, 여기에 이 인사말 속에 뭐가 포함돼요? 축도가 포함되죠. 이 축도하고 인사말 시작할 때, 그 인사말 할 때 그 그레이팅 인사, 거기에 그거는 거의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근데 늘 교리편이 앞에 나오고, 그 교리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신앙생활은 교리를 근거하고 있는 이제 분면에 있어서 바울 서신은 늘 먼저 교리를 앞세우고, 그 뒤에 이제 신자들의 삶은 이 교리에 근거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스타일로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 골로새서에서 교리 또 이 신앙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는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훨씬 더 자세하게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알다시피 1장에서 4장까지 이렇게 이제 되고, 1장, 2장이 교리편이고, 3장, 4장 뒤편은 이제 주로 인사말이니까 3장, 4장 중간까지는 이제 생활과 관련된 얘기고, 에베소서는 1장에서 6장까지죠. 그러니까 좀 더 폭이 넓다는 것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골로새서는 이 바울 머릿속에 골로새를 기록할 때에 이 오네시모 문제와 관련된 내용도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 좀 더 좀 이렇게 강조가 되죠. 주로 뭐가 관련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연합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에베소는 특정한 어떤 대상을 염두에 두지 않고 넓은 범위의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에베소서의 그 교리편이 웅장해요. 이게 웅장하고 폭이 넓고 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 에베소서를 별명 붙일 때 바울의 교회론이다 할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놓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소아시아에서 건너가면 마게도냐인데, 여기에 빌레몬이라는 교회가 있죠. 아니, 빌레몬이 아니라 빌립보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빌립보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첫 번째 그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평생 바울과 늘 깊은 그 친분, 형제같이, 그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굉장한 그 애착을 느끼고 있었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역시 바울에게 아주 그 애정을 쏟아부었죠. 근데 이제 이 빌립보 지역은 그 당시 상당히 좀 형편이 어려웠었어요. 이렇게 가뭄도 계속됐고, 또 이 무역이 주로 이 아가야 지역으로 에서 많이, 얘가 고린도라든지 뭐 아덴이라든지 아테네 뭐 이렇게 해상 무역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주로 이 윗주문보다 이 아래쪽에 무역이 많이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빌립보가 왜 융성했냐면, 이 아시아에서 무슨 해협이 있는데, 이 해협만 넘어가면, 지금은 이제 터키에서 이스탄불 넘어갈 때 다리가 이렇게 있어서 육로로도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배를 타고 이 드로아에서 배 타고 넘어가는 곳이죠. 배를 타고 가면 한 30분이면 해협을 넘어가는 거니까
30분 정도면. 그러니까 상당히 가깝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 흑해가 굉장히 넓잖아요. 이게 흑해 삥 돌아갈 수 없고 이제는 알프스 산맥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빌리프가 이제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무역로에 있었기 때문에 빌리프가 번창했다가 나중에 이제 해상무역이 많이 발달하니까 이 지중해 무역이 많이 발달하니까 고린도라든지 이쪽이 이제 많이 무역 이렇게 도시가 발달하다 보니까 사실 빌리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느 교회에서든지 바울에게 이게 후원할 때 바울은 늘 고사했어요. 괜찮다고 괜찮다고. 근데 빌립보 교회가 후원하는 것은 끝까지 받아요. 바울도 참 못됐어. 이렇게 돈 많고 좀 그런데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가난하고 힘든 교회가 이렇게 뭐랄까 알탕알탕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후원은 바울이 기꺼이 기쁨을 받거든요. 왜 그랬을까? 가난한 집 헌금은 받고 잘 사는 교회가 헌금한다면 괜찮다고 괜찮다고. 어쨌든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바울이 이제 내가 너희를 꼭 방문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글을 쓴 것이 이제 빌립보서가 되죠. 이때가 이제 로마에 오게 있을 때 이제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알다시피 골로새서 옥중서신에선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는 에바브를 통해서 한 건에 같이 보내준 서신이고 빌립보서는 조금 그 뒤로 이렇게 보낸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지역이 이 에베소라든지 이 빌립보라든지 이 아덴이라든지 이 지역이 철학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곳이에요. 철학 학문. 이 마게도냐가 헬라잖아요. 쉽게 말하면 헬라가 헬라 문화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발달된 것이고 사실 로마는 헬라권이 아니고 원래는 라틴어권이었죠. 라틴어권이었는데 이 헬라가 이 당시 공용어가 될 정도였으니까 헬라 문화가 굉장히 융성하게 발달된 특히 이제 아테네 같은 데서는 아주 유명한 그리고 이 에베소라든지 여기도 굉장히 철학이 많이 발달했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너 자신을 알라 했던 그건 누가 그 말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보통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런 사람들 다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쪽에 발달했고 알다시피 이런 일도 자꾸 하네. 내가 아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 이해를 하세요.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다라고 마리아를 요한한테 맡겼잖아요. 요한 세례원 말고 요한 사도에게. 그러니까 요한이 이 초대교회 이제 바울을 위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핍박이 이제 한참 진행될 때 아마 마리아를 모시고 이쪽 에베소로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왜 에베소로 갔을까?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이 앞에 있는 해변에 반모섬이라는 게 있거든요. 반모섬. 요한이 이제 한참 박해가 이제 기독교 박해 있을 때 이 반모섬으로 유배가 됐죠. 그래서 반모섬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가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여러 가지 이제 계시를 보여주시죠. 그걸 기록한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요한 계시록이죠. 근데 왜 에베소 갔을까? 그러니까 에베소는 그 당시 이게 학문의 중심지, 철학의 중심지, 인문학의 중심지 여기에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갔다 왔을 때 그것도 나름대로 상당히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는 거의
쌍둥이 서신이라고 보면 되겠고, 골로새서는 나름대로 빌레몬을 염두에 뒀을 거고, 이게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그러면서 여기에서 다뤘던 교회론이라든지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에베소서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잘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상당히 에베소서는 좀 더 자세히 기록해놓고, 근데 또 빌립보서와 에베소서도 상당히 내용상에 비슷한 게 많아요. 많은데 어차피 왜 빌립보서를 따로 썼을까 하는 것은 이 서신을 에베소로 보냈던 이 서신을 회람 서신이니까 빌립보도 보내라 했으면 될 텐데 왜 빌립보 교회는 따로 바울이 편지를 썼을까 한다면 아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울은 이 빌립보가 이 아시아에서 복음 1차 전도하고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가서 복음 전도를 했을 때 굉장히 바울은 거기서 이렇게 느끼는 게 많았거든요. 특히 이제 바울이 일로 이 트로아에서 요즘은 터키가 트로이라고 하죠. 트로아를 넘어갈 때 거기서 이제 마게도니아 청년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와서 날 도우라 이렇게 그 말을 들었을 때 꿈에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청년이 누구 같아요? 누굴까? 바울은 그냥 꿈에 한 청년이 꿈에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라고 했는데 그 꿈에 나타났던 그 청년이 도대체 누굴까? 신비 뭐 꿈이니까 바울은 구태여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이건 그리스도의 부르심 것 같은 어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알다시피 이 다메섹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엄청난 충격을 받죠. 그리고 이 다메섹에서 어느 정도 복음 전도 생활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는데 너는 전에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들이라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굉장히 좀 두려워했죠. 안 만나려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너가 옛날에는 우리 편이었는데 이제는 저 기독교인 편 됐으니까 배신자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교회 사도랑 그런 분들이 피신하라. 그리고 얼른 다시 가요. 다소 자기 고향 다소로 가가지고 거의 한 7, 8년 정도를 다소에서 복음 전도를 해요. 이 얘기를 또 왜 이 얘기가 자꾸 옆으로 새네. 근데 이제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 어디에 봐도 바울의 그런 분은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때 바울이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가말리엘 당시 랍비 중에서 최고의 그 높은 학문을 갖고 있는 누구라고 그랬죠? 내가 금방 누구라 했지? 가말리엘? 아니? 갑자기 그 랍비한테 이제 랍비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랍비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데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그런데 왜 다소로 다시 돌아갔는데 다소에는 자기 부모도 있을 거고 아내도 있을 거고 뭐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왜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을까 하면 그럴만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다소가 시골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근데 유학을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쉽게 말하면. 근데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랍비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뭐가 돼서 돌아왔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집안에서 이 바울을 식구로 맞이하겠어요? 아마 맞이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부인은 바울을 떠나지 않았겠나. 그래서 바울은 평생 혼자 살게 되고 이 7, 8년 동안 여기 다소에서 바울이 살 때 성경이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여러 가지 뭐 고난당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내용들이. 근데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도 물론 고난을 당하긴 했어도 그 바울이 자기 자선적인 얘기했을 때 많은 얘기, 여기서 뭐 퇴장에서 40대를 맞으면 40이라는 말은 굉장히 유대인들에는 거룩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퇴장을 때릴 때 한 대를 감해서 39대만 때리죠. 40대까지 때리는 것은 신성 못 얻을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 그리고 5번이나 맞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서는 별로 그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퇴장받았다는 얘기가. 그럼 언제 맞았을까 한다면 그 기간에 맞은 거겠죠. 이제 1차 전도여행 떠나기 전에 말하면 안디옥교회로 바나바가 부르기 전에 이 다소에서 그쪽에서 복음 전도를 바울이 열심히 했단 말이죠. 아마 자기 고향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한테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당하고 뭐 수도 없이 굶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이 그렇게 많이 배를 굶은 적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옆에 같이 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하지만 근데 그때는 바울은 혼자였거든요. 그냥 강도를 많이 만났다. 강도를 만났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는 강도 만났다는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물론 다 기록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아마 그런 바울이 자기 일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가장 힘들었던 그 상황에서 이 다소 이쪽 시리아 이쪽 북쪽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들지 않았겠나. 그렇게 해서 1차 전도여행 때 이제 이쪽 아시아 북쪽, 그러니까 터키 북쪽이지 이쪽을 복음 전하려는데 계속 복음 전하는 것이 막혀가지고 드로아까지 와가지고 드로아에서 이제 꿈속에서 천리에 나타나서 이제 손짓에서 우리를 덜어갔을 때 바울이 빌립보로 가가지고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요?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빌립보는 유대인들도 별로 없고 또 회당도 없고 또 기도할 만한 것도 없어서 빌립보 성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처를 찾는데 강가에서 여인들이 이렇게 빨리 하는 여인들을 만나게 됐고 근데 거기에 루디아가 있어가지고 쉽게 바울을 복음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또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워지게 되는 데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에 대한 바울은 굉장한 나름대로 어떤 그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그만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길어지네. 어쨌든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곧 너를 찾아가겠다 할 정도로 한다면 벌써 이제 로마에서 2년 동안 있었으니까 거의 로마 옥중에서 거의 이제 중반 이후에 기록되지 않았나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여기는 바로 그 직전에 기록됐다. 그러니까 이런 서신서들의 특징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바울이 이 서신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썼는가라고 한다면 이 골로새서 이 빌레몬서는 거의 빌레몬 중심으로 했지만 사실은 빌레몬이 이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했지만 빌레몬서는 상당히 그 개인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지만 결국은 빌레몬서는 누구에게 보낸 거나 똑같아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적인 편지인 것 같아도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신약성경에 들어오게 된 거고 내용도 이제 골로새와 상당히 연관된 게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물론 우리가 골로새서 공부하지만 이 옥중 서신에서 전체의
옥중수신에서 전체의 가장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요? 이거 갖다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우주론적 기독론이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죠. 특히 이 우주론적 기독론을 얘기할 때는 가장 잘 표현된 말이 everything in Christ,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 everything in Christ. 이게 사실은 이제 에베소서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만유의 주라고 하는 내용이 이 골로새서에서도 중요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겨 있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유의 주, 만유의 주 예수 존귀하신 그 찬송이 있었나? 이게 또 갑자기 있어요. 있어. 있으니까. 존귀하신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유의 주 그러면 이게 한자어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쉽게 무슨 말인가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 만유의 주라고 할 때 우주론적 기독론에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만물은 누구를 통해서 지어졌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음을 받았고 창조되었고, 또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이 만물이,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에요. 우주 만물. 이 우주 만물이 본래 예를 들면 사과나무가 있다. 예를 들면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가 되려면 꽃이 피고 뭐가 열려야 되죠? 사과가 열려야 되죠. 근데 사과가 열렸는데 벌품이 없어. 먹어도 맛이 안 나. 그러면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긴 했는데 이게 본래 나무로서의 그걸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혀서 사과를 먹으면 사과 맛이 나고 살큼달콤 무슨 이게 맛이 나야 이게 제대로 이게 사과가 익어진 건데, 배가 이건 이제 확실한 거니까 배가 열렸는데 따서 먹으니까 딱딱하고 쓰고 맛이 없어. 그걸 갖다가 그거 갖다 뭐라고 그래요? 똘배라고 하죠. 똘배. 그러면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게 뭐 태양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이게 한다면 이게 다 똘배 같아 봐봐요. 그럼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왜 제대로 못하는가 할 때 바울은 이 만유의 주, everything in Christ, 이 만유의 주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만물이 쉽게 말하면 본래의 그 성질, 특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지. 그걸 제대로 발휘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의 개념을. 그래서 만물이 회복되는 거. 지금 우리가 여기 뭐 감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 감은 최초에 하나님께서 감나무를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그 감을 따서 먹었을 때 그 맛하고 지금 우리가 먹는 이 감의 맛하고는 이건 질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아까 사과 얘기했으니까 아담이 따먹었던 사과 맛하고 지금 우리가 따먹는 사과 맛하고는 이건 본래 사과가 아닌 거야. 억울하죠?
본래의 사과 맛을 아담 이후로는 맛본 사람이 없는 거지.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과나무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냥 땅에서 그냥 사과나무가 푹 솟았나요? 사과나무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물론 그 주체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어요?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말씀은 늘 제가 얘기해요. 말씀할 때는 뭘 생각하라고 늘? 로고스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성자.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의 진료 안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냐면 그리스도의 신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그러면 산에 가면 돌이 있는데 그 돌 안에도 그리스도의 신성이 담겨 있단 말이냐? 그러면 그 돌을 섬겨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그게 부처란 말이지. 그래서 이 불자들은 돌 안에도 뭐가 있다고요? 부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지. 참 기가 막혀 어떻게.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만물을 만드는 원 진료를 한다면 이 만물의 모든 진료 속에 모든 성질 속에 거기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떤 성격이 담겨 있단 말이죠. 태양을 보면 태양은 수소가 핵융합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열과 빛을 낸다 라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현상을 일으키게 된 근본 원인은 누가 제공한 거예요? 말씀이 제공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을 볼 때 태양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로고스를 봐야 돼요. 로고스를 본다는 것은 그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모든 자연 만물을 보고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다 발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찾게끔 됐단 말이야. 알게끔 돼 있는데 왜 못 본다고요? 우리가 죄성으로 인해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만물도 죄성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로고스가 많이 가려져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차피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볼 능력도 없고 이 만물도 볼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 못 보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만물을 갖고 어떻게 한다고요? 썩어질 금수와 그런 형성으로 만들고 그걸 신으로 섬긴단 말이죠. 원래는 이 만물을 통해서 사람은 이 만물은 신수로 충만한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 상태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람이 이게 이 만물이 존재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 충만이 가려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유가 다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또 모든 만유가 다 그리스도의 신성 충만하게 되면 뭘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어딜 가서 보나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바울은 이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는데 이 얘기를 할 때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Everything in Christ. 만유의 주 이 얘기를 강조할 때 이 Everything in Christ, 이 만유의 주와 교회는 한 몸이다 라고 할 때 이분은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는 이분의 몸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요 부분 이
everything in Christ 이 부분을 강조할 때는 우주론적 기독론이 강조되는데 이것이 교회와 관련될 때는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할 때 기독론적 아니면 구원론적 기독론이라고 그렇게 그냥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그냥 쉽게 좀 얘기해주지. 그러는데 쉬운 말은 쉬운 단어 속에는 사상이 안 담겨요. 단어는 어려워야 돼. 어려운 단어 속에 뭐가 담겨요? 사상이 담겨요. 그러니까 사실은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단어 속에 사상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상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보일 뿐이지 사실은 이 사상을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으면 이런 단어가 오히려 편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주론적 기독론 그러면 제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수없이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쭉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시 하려면 다시 얘기하면 뭐가 돼요? 또 설명을 다시 해야 돼. 첫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그게 또 해야 돼. 그 몇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단어로 추격한 게 뭐예요? 이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용어라고 하는 것은 단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을 집약해서 가둬놓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바울은 이 우주론적 기독론에 대한 이해를 난 충실하게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는데 내 개념 속에는 맨날 새로운 거야. 맨날 그냥 그게 그냥 감이 안 잡히는 거지. 왜 이 얘기를 또 하고 계시지? 그것도 우리는 이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하면은 빨리 끝나. 그리고 이것이 교회와 관련됐을 때 교회는 뭐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건 뭐냐면 불러냄을 받은 백성들. 무엇을 위해서 불러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이라는 뜻이 뭐예요?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했다. 또 너희는 이게 구별한 그 거룩한 분을 가리켜서 성도, 하기오이스, 성도라고 부를 때에 그들에게 가장 큰 특성, 교회의 가장 큰 특성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언제 우리가 이게 나와요?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 출애굽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바로에게 뭘 요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경배한다는 거지. 예배한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홍해를 건너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별했다. 구별이 뭐라고요? 거룩. 그래서 거룩이란 말을 우리 말로 하게 되면 거룩성, 그래서 우리가 갖다 뭐라고 그래요? 교회를 갖다가 성도, 하기오이, 거룩하게 만들었다. 성도다. 같은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나 성도나 같은 말이에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출애굽기 또 기억나지? 4, 5, 6절.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개념이 구약에서 이 개념이 신약으로 왔을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왔을 때 이 개념이 신약에 와가지고 바뀌나요? 같단 말이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개념을 이 교회에 연결시킬 때 어떻게 연결시켜요? 중요한 말이니까 크게 써야지.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요 출애굽기 19장 4, 5절 이야기를 바울은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이 교회와 관련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뭐가 단지 구원론과 기독론과 같은 얘기예요. 로마서 12장 1, 2절은 너무나 유명한 또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돼. 한번 읽어 주세요.
로마서 12장 1,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건 하나님 뜻이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이죠.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뜻을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내 일상의 삶에다 갖다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안양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긴다. 남편이 꽉 막혔어. 그래서 늦었어. 보통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야. 좀 늦어도 괜찮아. 근데 오늘 같은 날 빵 뚫렸어. 빨리 왔어. 이것도 하나님 뜻이야. 모든 일상에 하나님 뜻이래. 우리 애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맨날 1등 하던 애가 세상에 3등 떨어졌어. 그럼 옆에 있는 집사님 뭐라 그래? 괜찮아, 하나님 뜻이야. 거기에 뭐가 있겠지. 다음에 시험 잘 보면 되지. 자꾸 근데다가 하나님 뜻을 갖다가 붙인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고 할 때 뭐가 관련해서 분별해? 로마서 12장.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으로서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시대에서 살 때 정신 차려서 분별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거룩의 것이 뭐라고요? 출애굽기 19장 4, 5, 6절에서 이미 그 거룩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설명해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산 제소로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삶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비하기, 경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성도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어려워요? 성경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 내가 어렵게 생각하는 거지. 왜 어려워요? 모르니까 어려운 거야. 구구단을 언제 외웠어요? 구구단을?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3학년 때 외웠어요? 요즘 1학년 때 외우지 않아요? 요즘이야 빨리 외우고. 언제 외웠어요? 구구단. 저도 한 3, 4학년 때. 근데 난 구구단을 외우고 가장 내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나누기 하고 난 뒤에 나머지 답이 얼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면 다행인데 안 떨어지면 나머지가 뭐 2, 3 이렇게 남잖아요. 난 그 개념이 안 잡히는 거야. 그 나누기를 하는데 이게 뭐 22 나누기 3 그러면 3칠은 21 하고 나머지 1. 이게 왜 이게 도대체 이게 참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개념이 안 잡히는 이유는 뭐예요? 구구단을 익숙하면 빨리 이 나머지가 개념이 잡히는데 구구단이 익숙하지 않으면 이 나눗셈은 진짜 힘든 거잖아요. 곱하기는 어떻게 머릿속으로 자꾸 연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곱하기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데 나누기는 거꾸로 해야 되니까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 5학년, 6학년 되면 이런 건 1도 아닌 거지.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 그쵸? 그럼 왜 그러겠어요? 왜 이게 어려울까 도대체? 개념이 안 들어있어. 개념도 안 잡혀있고 모르는 거. 우리말로 말하면 몰라서. 근데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이렇게 개념이 잡혀있으면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그 말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와 닿아야 되는 건데 이게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지금 오늘 우주론적 기독론 얘기하는데 우주론적 기독론부터 시작해서 구원론적 기독론 이 얘기할 때 이 얘기 끝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결국은 출애굽기까지 올라가고 출애굽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왜 그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그럼 창세기 올라가야 되고 창세기 올라가면 이 애굽 잡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도 나와야 되고 그럼 아브라함은 또 왜 나와야 돼? 노아의 후손이고 노아는 또 왜 나와? 그렇게 하다 보면 아담까지 계속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아담은 또 왜 그렇게 됐어? 그럼 창세기 1장 1절까지 또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줄줄줄줄줄줄 쭉 연결돼서 여기 로마서 12장까지 오게 되고 또 오늘 골로새서까지도 이게 연결되는 거지. 어느 한 군데가 딱 잘라가지고 이 앞, 이 뒤 이게 없단 말이죠. 성경은. 그런데 우리는 늘 성경을 토막토막 알아. 토막토막 안 나가죠.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게 사실은 하나인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장님의 코끼리 다리 만진다. 뭐라고 하지? 속담이 유명한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진다 한단 말이죠. 장님이 코끼리 눈먼 장님.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늘 다리 하나만 보고 이건 기둥이네. 코끼리를 못 보는 거지. 다리 하나만 붙잡고 이건 기둥이야. 코끼리는 기둥가 생겼네. 그래서 머릿속에 뭘 그려요? 코끼리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그 경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어딜 읽든지 이 성경 전체를 봐서 코끼리를 봐야 되는데 코끼리를 안 보고 이렇게 만드니까 벽이네. 그래서 다음에 누가 코끼리 하면 벽, 이렇게 넓은 벽.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있으면 성경을 벽날이 가든 찬날이 가든 우리는 성경을 못 읽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거고 이제 결론은 아니라 결정적으로 이제 41페이지. 지금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얘기가 길어졌는데 거의 1시간을 이런 말을 지금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개념상으로 잡고 있을 때에 이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제 어떤 말이 나오는 거죠. 41페이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 말은 맞아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불충분해요. 어떤 면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생명과 모든 다른 자원들을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끌어온다 라고 말할 때 비로소 설명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냥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말은 맞아요. 맞긴 맞는데 몸인 그 몸에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연결된다는 이런 개념 없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는 자칫하면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서는 주로 어떤 부분에서 바울이 교회를 내냐면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다시 이걸 잠깐 보세요.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여기에 중요한 사상은 연합이에요. 연합.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다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 이 머리를 강조할 때는 초월성, 그리스도의 초월성을 해가지고 통치 또 모든 능력이 다 서로 나온다고요? 머리로부터 나온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초기 서신서, 그러니까
로마서까지에 있어서 바울은 주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과 관련된 왜 이걸 강조했냐면 그리스도 연합을 왜 자꾸 강조해요? 이 당시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리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사람들 머릿속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 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인 너희나 이방인인 우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래서 이 로마서라든지 그 초기 서신서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연합을 강조해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주로 무엇과 관련해서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통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골로새서라든지 뭐 이렇게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 같은 이 옥중 서신에서는 이 서신을 받아보는 그 대상이 주로 무엇과 관련되냐면 교회 바깥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유대교를 더 이상 이 유대인을 이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교회 밖에 있는 유대교를 더 이상 교회와 연결시키지 않고 완전히 분리시켜서 세상 철학의 한 형태로 그냥 아예 내버려요. 그러니까 로마서까지는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들은 나의 동족이다. 이런 걸 굉장히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유대인인 너희나 이방인인 너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이다. 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한.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요?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서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골로새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 같은 데서는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 몸 있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또 강조한단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의 학문이라든지 특히 이제 유대교를 아예 바울은 이제는 동조로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이건 타 종교로 내놔버리죠. 바울은. 언제부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출받고 나죠. 사도행전 19장 그쪽 이야기죠. 그 이후로는 아예 유대교에 대해서는 바울은 철저하게 이렇게 내 민족이라는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유대교는 세상의 학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많은 종교도 있는데 그 종교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로 아예 그냥 내버리죠. 쉽게 말하면. 그랬을 때 교회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만은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그 머리로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여기까지 끝나버리면 자칫하면 유대교도들도 물론 회심하고 교회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바울은 그걸 굉장히 자기 평생에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2년 동안 같이 있다가 로마로 오고 난 뒤에 바울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때는 유대교는 이건 완전히 타 종교다. 그리고 유대교는 그냥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다라고 아예 밀어붙여 놓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남아있어요?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도대체 뭔가 할 때 세상 종교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아이온이라고 하는 뭐 태양신, 뭐 달신, 별신, 뭐 북두칠성신, 그 다음에 또 무슨 큰 바위, 뭐 물고기들
물고기도 신이에요. 해양 민족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원조는 블레셋의 원조는 해양 민족이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이쪽 터키 남부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해양 민족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게 가나안 지방에 와서 정착한 게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블레셋. 근데 이 블레셋과 유대인들이 늘 싸웠잖아요. 이 블레셋. 근데 이 블레셋이 뭘 섬겨요? 다곤 신을 섬겨. 다곤. 다곤은 머리가 물고기야. 그럼 왜 그 삼손이 그 신전을 무너뜨린 것이 다곤 신전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처음 들어봐요?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 그 다곤이 물고기 모양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모든 우상들이지. 우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섬겨가지고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신의 세계. 근데 이 늘 정교의 개념 속에는 늘 이분법적인 요소가 있어요. 어떤 거? 이쪽은 빛, 밝음. 이쪽 인간 세상은 왜 인간 세상은 어둠 이런 걸 생각했을까? 왜 인간 세상은 어둡다고 생각하고 이쪽 신의 세상은 밝은 곳으로 생각했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불안하니까. 그치? 밤 되면 불안하죠. 그 불안의 극치가 뭐예요? 사람이 언제 제일 불안해요? 잘 모르고. 어둠 속에서는 안 보이면 모르잖아요. 저기 상대방 사람이 와. 근데 낮에는 아는 사람이야. 되게 반가워. 밤에는 아버지가 저 앞에 있어도 무서운 거야. 아버지인지 모를 때까지는 거지. 아니야. 알 때까지는. 그치. 모르는 거죠. 불안하죠. 불안하고 두렵고 그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죽음이에요. 불안 또 막 마음에 무슨 두려움 막 이런 거 느끼는 것은 무엇의 징조예요? 죽음의 징조예요. 죽음이 몰려올 것 같은 어떤 상태에서 가장 사람이 불안하고 무섭고 떨고 그래요. 근데 그 죽음의 세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어둠이란 말이에요. 죽음과 어둠은 근데 사실 죽어봤어요? 죽고 나니까 세상이 어둡던가요? 사실 죽고 난 뒤에 어두울지 안 어두울지 모르잖아요. 안 죽어봤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늘 경험 속에 뭘 부딪히는 거예요? 태양이 떨어지고 캄캄한 밤이 되면 지금이야 뭐 온 세상이 뭐 이렇게 도시 같은 경우 밝으니까 덜 하지만 언제가 제일 이제 내가 시골 살 때 언제가 제일 무섭냐면 어슴푸레한 늦은 저녁이지. 초저녁이 아니고 해가 떨어지고 가장 무서운 게 산 그림자. 산 그림자 있잖아요. 다 캄캄해지고 산만 이게 아름다게 산의 모습만 보이고 그럴 때 막 거기에서 무슨 귀신이라든지 이상한 악령이 도깨비 같은 것이 막 어렸을 때 막 거기 나타날 것 같은 뭐 그런. 어두움과 죽음은 뭔가 깊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인간 세상은 어둡다 생각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 신의 세상은 밝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극락이 가봤어요? 극락이 캄캄할까요? 환할까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우리는
봄날같이. 그래서 이제 극락을 상징하는 것이 문흥동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따뜻한 그 약간의 그 언덕진, 이렇게 약간의 언덕진 이런 곳에 복숭아나무가 이렇게 막 심겨져 있고 복숭아꽃이 이제 활짝 펴가지고 바람 불면 꽃잎이 싹 날리고 따뜻한 봄날. 왜 따뜻한 봄날에 사람들은 그게 그걸 문흥동원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한겨울 혹독한 겨울을 넘긴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둡고 춥고 막 배고프고 그건 상대적으로 있죠. 문흥동원은 따뜻하고 배부르고 막 복숭아가 막 곧 열릴 것 같으니까 따먹기만 하는 거. 그건 뭐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그런 개념을 계속 갖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곳을 가고 싶은 거야. 내가 비록 죽게 될 것이겠지만 죽고 난 뒤에는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 가고 싶은 것이지. 천국, 천당, 극락, 또 옥황상제가 있는 것이 극락인가? 뭐 잠깐 그런 걸 자꾸 가고. 그리고 항상 선녀, 천사를 그릴 때는 선녀, 천사를 그릴 때는 새까맣게 그리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새까맣게 그려놓고 아 이게 천사야, 이건 선녀야 그러나요? 항상 선녀, 천사, 특히 선녀를 그리는 뒤는 항상 뒤에 뭐가 나타나요? 오색 무지개가 이렇게 싹 펴나야 이게 빛과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죽음, 어두움, 차갑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힘들고 이거 다 얻은 거 걸리는 거예요. 이런 상대적으로 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고요? 천사, 이런 태양신, 달신, 뭐 다곤신, 물고기신, 또 제주도 가면 무슨 신을 섬겨요? 뱀신. 그 제주도 가면 지금도 항아리다가 뱀을 진짜 뱀신. 그래가지고 만일 며느리가 이제 이사 와가지고 아니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장독대를 한 번씩 열잖아. 이렇게 날 좋은 날 장독대 열었다가 그 항아리 중에 하나가 뱀이 들어있는데 이제 며느리는 모르니까 열었는데 뱀이 나가버렸다. 난리가 나는 거지. 뱀을 항아리 속에 가둬 놓는다고요? 그래서 먹이를 맨날 주면서 이렇게 키워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불안한 일이 있다든지 하면 그 신에게 비는 거지. 비나이다. 근데 그게 뭐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그럼 되게 많아요. 특히 이 바닷가 가면 용왕신이 뭘까? 용왕님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상상 속에 물고기 같이 생기지 않았을까? 옛날 그 다곤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 물고기 섬길 때 의는 용왕이라고 이렇게 용왕, 용이야 용같이 생겼겠지. 그러니까 용같이 생겼. 용같이 생겼는데 용은 이렇게 말하면 물고기처럼 생긴. 뱀장어같이 생겼지. 아닌가? 바닷속에 이건 바깥에 나와있는 용은 불을 확 뿜고 다리가 4개가 달렸지만 바닷속에 사는 용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뱀장어같이 생기지 않았을까?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뱀은 이 제주도 사람들이 뱀은 왜 섬기겠어요? 용을 잡아 놓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았을까? 용을 갖다가 놓을 수 있어요? 용은 실제로 있나? 그러니까 뱀을 갖다가 이렇게 가둬놓는 거겠지. 아마 용왕신 섬기듯이 뱀을 섬겼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요 세계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죽고 난 뒤에 죽음은 어둠의 세계인데 이걸 통해서 각별하는 것이 이게 모든 종교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종교의. 근데 이들이 섬기는 이런 것들, 이런 아이콘들, 뭐 태양, 달, 별, 무슨 뭐 북두지수, 뭐 이런 나무, 또 큰 바위 그런 것들은 무엇에 속해요? 그 지워버렸네. 만유.
이 만유 안에 포함된 것들이에요. 그러면 원래 이런 것들은 누구를 드러내? 누구가 이걸 만들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될 것들이 자기들의 숭배를 받고 있는 거야, 사람들한테서. 바울은 이걸 깨트리고 싶은 거지. 이런 불안의 세계를 한꺼번에 싹 벗겨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초월성은 이 만유의 주이시고 만물의 머리이신 그분이 곧 우리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이런 것들에게 두려울 것도 없고. 우리나라는 이게 화산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이쪽 히에라폴리스라든지 이쪽 골로새라든지 이쪽 가면 화산이 되게 많아요. 이게 화산 지역이야. 그러니까 막 한날에도 막 불이 푹 올라오기도 하고 하얀 증기가 푹 솟아오기도 하고, 그런 산을 갖다가 뭐라고, 제우스에 있는 산을 갖다가 뭐라고 하지? 올림푸스 산. 올림푸스 산이 전 세계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혹시? 나도 안 세가서 모르는데 올림푸스 산이 지역마다 다 올림푸스 산이야. 올림푸스라고 하는 그 말이 제우스를 섬기는 산당이 있는 그런 건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불이 막 솟고, 왜냐면 이쪽 소아시아 지방 그쪽에 가면, 이태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태리 그쪽도 가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화산, 무슨 활화산 같은 것이 되게 많아서, 물론 이게 안데스 산맥이라든지 뭐 이쪽 가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문명권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덴이라든지 헬라라든지 로마라든지 이쪽에 세계 중심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 올림푸스 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곳곳에. 그래서 제우스 신을 섬긴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래는 그걸 보면 타락하지 않은 우리 인간이 뭘 만나야 돼요? 말씀이신 노고스,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그걸 섬긴단 말이지. 그래서 그 제우스 산이다. 제우스 신만 있으면 제우스가 더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부인도 있어야 하잖아. 헤라도 만들고 또 거기서 또 누가 또 나와야 되잖아. 애기도 나와야 되니까 무슨.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신들이 자꾸 생기는 거지.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죽음으로부터 밝음의 신의 세계, 빛의 세계로 가겠다 하는 것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당시 골로새도 이런 일이 있었고, 특히 골로새는 무엇이 가장 여기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냐면, 이 지역에 2만 세대의 유대인들이 이제 페르시아 때 강제 이주가 돼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이들도 벌써 200~300년, 300~400년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당시 헬라의 어떤 그 문명, 그 다음에 이 토속 종교 같은 이런 것들이 유대교가 짬뽕이 돼가지고 변종된 유대교가 자꾸 골로새 교회 사람들한테 그런 걸 강조하는 것이지. 이렇게 막 방언을 하라, 황홀경에 빠져서 이렇게 막 신을 섬기는 뭐 그런 걸 또 요구하고, 그다음에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자꾸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예 한마디로 우리가 복음으로 받은 그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바로 이분이다. 초월하신 그리스도다. 이분이 우리의 머리시다. 그러니까 이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재주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분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될 방법도 없고, 이분이 만물을 충만케 하실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그래가지고, 자 이제 그리스도를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바울의 교회관은 그리스도를 옛 창조의 머리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우주론적 기독론에서는 옛 창조,
모든 만물의 창조와 깊은 관련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특히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 이것은 무엇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새 창조, 새로운 창조. 새 창조가 뭐예요? 바로 교회.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갈라서 끌어내는 그 작업이 새 창조의 원형적인 모습을 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성도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새로운 질서의 세계인 교회 안에 우리를 갖다 놓는 이 작업을, 그 작업,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상태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 상태를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새 창조라고 합니다. 새 창조.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 이건 굉장히 골로새서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인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골로새서 1장 2장은 주로 교리편이에요. 근데 그 교리편의 거의 결론이라 해야 될까? 그게 골로새서 2장 19절. 예. 여기 보면 거기 나오죠.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이 머리는 누구예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신 그 그리스도, 그 머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을 때 이 머리는 우주론적 기독론으로 끝나는 그 머리가 아니에요. 우주론적 기독론은 첫 창조와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창조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그의 몸인 교회의 창조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할 때 이 머리는 재창조와 깊은 관련이 있는 그 머리이시지, 그리스도이시죠. 재창조가 뭐예요? 재창조가. 우리는 이 부분도 또 생각을 해야 돼. 원창조의 첫 창조의 최상의 작품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누구를 만드셨을 때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어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와를 만들고 배필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은 비로소 뭘 하셨어요? 제7일째 안식을 하셨단 말이죠. 그럼 첫 창조의 결정적인 작품, 첫 창조의 결정적인 작품이 태양입니까? 아니면 은하계 우주예요? 아니면 저 안드로메다 우주가 하나님이 그거 보고 기뻐하셨어요. 물론 다 기뻐하셨겠지만 가장 첫 창조에서 가장 기뻐한 최종 결정체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게 그 우주사전 이렇게 큰 사전 보면 수많은 별들이 있고 막 우주가 막 은하 같은 것이 막 이게 동글동글 막 돌고, 유니버스 사진 그림도 보면 막 동글동글한 것이 다 은하 뭐 그런 거잖아요. 은하들 뭐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그냥 흑백 사진으로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에 아담이 톡 뛰어들었어. 그러면 순간 이게 칼라 사진으로 싹 바뀌는 거야. 감이 와요? 그게 바로 첫 창조의 결정체였단 말이에요. 그럼 새 창조의 결정체는 뭘까요? 새 창조의 결정체. 자,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첫 창조, 그래서는 이게 우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에 사람을 만드신 분에서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 창조. 이게 왜 첫 창조의
새 창조를 왜 이렇게 지었냐면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다 상실해버리는. 그러니까 새 창조는 뭐예요? 사람을 다시 창조해가지고 온 우주 만유를 충만케. 원래는 여기에 만유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충만했었단 말이지 원래가. 그리고 그 결정체가 사람이었어요. 사람도 충만한 신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죄로 말미암아 이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창조됐다는 것은 이때부터 신성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고, 이것은 결국은 뭐가 관련돼요? 만유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충만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의, 이건 초림이지, 초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거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첫 창조에서 충만성이 상실했다가 충만이 되는 이 과정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녹아 없어지고 다 녹아 없어진다 그러죠. 그럼 지금 왜 이 지구라든지 태양은 이것이 안 녹아 없어지고 지금까지 왜 있어요? 우리가 살기 위한 배경이잖아, 바탕. 이 사람이 살게끔 이 우주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처럼 이 우주가 지금도 남아있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새 생명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살게끔 하기 위한 거고, 어쨌든 재림했을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아예 새로운 우주를,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얘기란 말이죠. 그게 새 창조. 이 새 창조에서 이 태양을 새롭게 만드는 게 중요하나요? 아니면 달을 다시 만드는 게 중요하나요? 이건 다 녹아 없어질 것들이야. 세상 종교에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녹아 없어질 것, 불타 없어질 것들.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똑같이 나왔단 말이죠. 애굽에서 가나안, 그때 뭘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너야 돼요. 홍해가 뭘 상징해요? 바다. 바다는 죽음을 상징한다. 죽음을 건너.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을 갖다가 원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세례라고 한다면, 이 첫 창조 셋째 넘어오는 이 과정이 뭐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이고, 이걸 출애굽을 하는데 이거 갖다가 상징하는 것이 세례.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뭐라고 하고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 언제 죽어봤어요? 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 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한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진행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할 때,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는 것이 새 창조의, 새 창조를 받은 우리, 다시 말하면 아담이 첫 창조의 결정체로 지음을 받았던 것처럼 새 창조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주인공은 태양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물고기 신도 아니고 뱀신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만유는 세례를 안 받아요. 누구만 세례 받아요? 우리만 세례를 받아요. 근데 요즘에 어떤 정신 나간, 이건 말로 어떻게 되나? 목사가 강아지한테 세례를 줘.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 왜 강아지한테 세를 준지 아세요? 아니 나는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기독교 생활 때 세례 받으면 죽어서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근데 강아지는 세례를 안 받았어요. 천국 가요 안 가요? 일어나 저러나. 그래서 세를 주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도 내가 이 강아지랑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떤 욕심. 아니 얘기하잖아요. 이 태양도 불태워 없어지고 달도 불태워 없어지고 이게 다 불태워 없어질 건데 그러면 강아지는 다 없어질 것들인데 세를 줘요? 보세요. 그냥 그냥 기독교가 타락하면 세상 종교랑 똑같아요. 바뀔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자, 그래서 힘줄로 공급을 얻고 연합해요. 그 연합됐기 때문에 세례도 연합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예식의 세례, 연합이죠. 세례죠. 그렇게 해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물론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성전은 계속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예 머리와 몸으로 얘기해가지고 한 생명이고 생명은 무엇이 가장 큰 특성이에요? 생명.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살아있다는 생명의 큰 특성이 뭐예요? 하룻밤에 다르게 자꾸 성장하는 게 눈에 보여요. 자라는 거지. 10살이면 이만큼 크고 20살이면 이만큼 커버려. 나보다 더 커버리죠. 요즘 애들은. 요즘은 중학교 1학년만 되면 나만 해. 중학교 1학년만 돼도 얼마나 빨리 크는지. 근데 저도 고등학교 때 나보다 큰 어른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갔는데 내가 이제 그 당시에는 유명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이거 녹화되면 안 되는데 S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거 참 난 되게 그분 이게 지금도 유명하시지만 난 그분 굉장히 이제 유명했는데 오늘 그분 학교에 왔어요. 만났는데 되게 반가워서 막 가서 오는데 요만해. 조그만 하시면 귀여워. 근데 요즘 애들이 나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성 목사님 그분 뭐 이렇게 해서 막 보고 싶어서 왔는데 이게 요만해. 집에서 그때 그렇잖아. 어쨌든 뭐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얘기 왜 나왔어? 잘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장을 세울 때 이제 레인에서 이제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 누구? 안진뱅이. 왜 안진뱅이는 안 돼요? 잘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고자는 왜 안 돼요? 생산을 못 하잖아. 다음 세대를 먼저 있잖아. 그러니까 세대를 이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꼭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지 세대를 계속 이어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장을 세울 때 이런 사람들을 세우지 말라라고 했을 때 왜 나는 안 되냐고 우기고 덤빌 수도 있잖아요. 왜 그들은 제사장을 세우지 말라, 제사장을 기름 붓지 말라고 했을 때 왜 그 말을 했을까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생각을 해야지.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벌써 교회 다닌 지 몇 년이야? 우리 한지사님은 교회 다닌 지 한 50년? 30년? 30년 됐으면 30살만큼 컸어야 되잖아요. 자랐어야 되잖아요. 근데 10살 때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그 안진뱅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지. 요즘은 안진뱅이라는 말 쓰면 안 돼. 뭐라고 써야 돼요?
요즘은 그 장애인 비하한다고 해서 그 말 쓰면 안 되잖아. 근데 다른 말은 별로 안 그런가? 잠깐 뭐 그러니까 우리가 눈은 떴어도 볼 수 없는 청맹관이 눈 떴는데도 못 보는 소경 청맹관이처럼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까지 하고 누구는 뭐 40년 50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없다. 하다못해 자녀라도 키워서 자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해. 나도 안 자라. 그럼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닌 거지. 어떤 면에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뭘 줘요? 각 지체 마디마다 생명력을 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자라게 해 나가시는 건데 우리 안에는 도저히 자라고 있다는 아무런 표준도 없고 하다못해 내가 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걸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것도 없고 대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넘겨줄 알맹이도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도대체 뭘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뭘 넘겨줘? 돈을 넘겨줘요? 집을 넘겨줘요? 땅을 넘겨줘요? 그건 성도 관련 없는 거지. 성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을 갖고 부름받는 게 성도들인데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이 성도로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늘 잘할 뿐만 아니라 이걸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녀라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같이 예배 자리에 함께 가는 걸로 우리가 성도인 것을 증명해내는 거잖아요. 그런 삶이 그게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이라고 보통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 분별, 도끼마저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분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산에서 철광석을 금이 섞인 그런 돌을 캐다가 녹여가지고 풀무에서 녹여서 막 녹이면 나중에 뭐가 남아요? 순금, 그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그걸 분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다 접하고 그걸 통째로 다 교회로 갖고 오지 말고 그걸 다 분별해서 뭘만 갖고 오라고요? 순금, 정금 같은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 있는 이 충만,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충만한 나의 것. 충만이라는 것은 오늘로 끝나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해나가겠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우리가 찾는다 할 때는 뭘 찾는 거예요? 그런 걸 찾으라는 것이지. 그게 어디서 나와요? 이제 고린도서 3장 4장에서 이제 그 내용이 구체로 나오겠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는 그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거짓 가르침, 아까 얘기했어요. 거짓 가르침, 헬라 철학, 그다음에 세상 종교, 유대교, 타락한 유대교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최고의 자리에서 끌어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런 아이온들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짓밟고 올라가야 될 대상이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 라고 그게 자꾸 유대교에서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초월성,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초월성을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때 교회를 상징하는 몸은 이전의 사신서들처럼 영혼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머리와 상호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골로새 1장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또 1장 30만 하다가 시간이 근데
요 내용만 우리가 이게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면 사실 고린도서 1장부터 읽어 나갈 때에 전에 알지 못해서 읽었던 그 느낌하고 이제 고린도서를 본문을 읽을 때 느낌이 훨씬 더 밝아지는 거지. 밝아졌다는 것은 뭘 생각하고요? 로고스. 우리가 이 책을 아무리 뭐 1000번 만번 읽어서 밝아지는 건 아니에요. 항상 로고스, 모든 우리가 눈으로 보든 손으로 만지든 마음으로 느끼든 심지어 느끼는 거, 온도, 온도도 물질이네, 그치? 온도도 물질이잖아. 잠깐, 사랑, 또 기쁨은 물질이 아니잖아. 그럼 사랑, 기쁨, 또 그런 것은 로고스일까요? 아닐까요? 거기에도 로고스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로고스가 충만할수록 훨씬 더 순도가 높은 퓨어한 그런 느낌이 오는 거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우리 정서가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자체도 느낌 자체도 우리가 이 세상을 하다못해 감 하나 먹는 것 그것도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밝음이야. 여러분들은 워낙 복이 많아서 밝은 시대에 태어났고 또 학교도 잘 다니시고 그랬지만 우리 이전 시대에 우리 할머니들은 학교 근처에도 못 가보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늘 이 밝음에 얼마나 그래서 이제 한글도 성경을 베꼈으면서 한글도 이제 깨우치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한글 모르는 사람도 성경을 계속 필사를 하는 거야. 똑같이 그려나가다 보면 어느 날 한글도 다 읽게 되는 것처럼 그 밝아지는 걸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뭐 신앙이 좋아졌다라는 말은 좀 그보다는 우리가 좀 밝아진 거지. 우리가 좀 이렇게 그런 것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는 것이 제1계명의 정신이잖아요. 제1계명의 정신이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밝아지는 거지.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우리가 죽어 있든지 아니면 어둠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든지 10년 전에 알고 있었던 그 신앙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하나님을 한다면 우리는 아주 심각한 데 빠져 있는 거고, 어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을 똑같이 알고 그 이상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악이란 말이야. 악. 선, 악 할 때 우리는 선, 악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선, 악. 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이고 살아있는 것이고 세례받은 재창조를 받은 우리 안에서 발생되는 생명의 특성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선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 몰라 돼. 그리고 너 더 이상 하나님 알려고 하지 마. 그건 악이란 말이지. 자, 이제 고린도서 1장 1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하나님 뜻이 딱 나오죠. 그럼 하나님 뜻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바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로마서 1장 12장 1절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도록 하라 할 때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린도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 하나님 뜻을 갖다가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지 하나님 뜻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그건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벌써 1장부터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더욱 충만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의 우리의 본분을 다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